여러분 힘드시겠지만 2시간 남았습니다. 이제 3번의 이 교회 사명. 여러분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조직 신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학에 항상 질문을 던지는 걸 잊지 마세요. 이것이 전도와 어떻게 관계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전도에 도움이 될까. 우리는 전도 신학을 하는 것이지 신학을 위한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질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뭔가가 답이 탁 나와서 붙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 신학은 신학을 하기 위한 신학밖에 안 됩니다. 그죠? 여태까지 기성교회에서 거의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돌아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우리 총신의 목적은 그러한 전도자를 배출하는 것이고, 또 전도 신학을 정립해서 세계 교회를 돕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항상 그 질문을 갖다 여러분이 던지시면은 실제로 신학을 여러분 마음속에 삶 속에 정립하는데도 전도와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전도 삶의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큰 아마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그럼 교회 사명 2번이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본부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임재를 축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방금 시간 전에 저희들이 나눈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쭉 우리가 한 교회의 정의, 속성, 특징, 정치, 그 모든 것이 다 뭡니까? 교회의 사명과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의 사명은 한마디로 뭐예요? 전도입니다. 다른 거는 다 놓쳐도 되지만 교회가 전도라는 사명을 놓치면 그거는 사명을 전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임해서 이 사단을 무찌르고 하나님 영광으로 이 세상을 채우는 것이 전도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모든 여러분과 제가 교회의 사명을 거기다가 맞추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2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첫째는 cultural mandate, 이런 말을 쓰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죠? 문화 정복이라 그럽니까? 문화 사명이라 그럽니까? 네? 그런 표현 여러분 잘 못 들으셨어요? 네, 문화 정복이라 뭐 그냥 그러죠. cultural mandate. 이거 뭡니까? 창세기 1장 몇 절에 있어요?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이건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크리스찬 아니래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한테 복 주시며 번성하고 세상 정복하라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사실은 더 중요한 거, 더 하는 거, 이게 뭡니까? Great Commission, 그런 말이 있죠. 그건 뭐라고 말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지상대 명령, 그런 표현을 쓰죠.
명령 중에서도 최고 명령입니다. 지상 대명령. 이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 다른 것보다 이 두 가지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하라고 주셨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라. 그냥 전하라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항상 세 가지를 주셨어요. 뭘 주시냐면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제일 처음에 복을 주시며, 여기서도 뭐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에게 주었으니 내가 그걸 너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복입니다, 복. 항상 여러분과 저는 세상 끝까지 우리가 전도하라, 뭐 교회를 세우라, 주님께서 다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나가라 그 말입니다. 그냥 나가려면 우리는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항상 이 축복이 나갑니다. 이걸 갖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뭐예요? 복음이 항상 먼저 깔려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복을 먼저 주시지 아니하고 뭘 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 이후에는 항상 먼저 하실 힘을 주시고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못 보면 성경을 너무 잘못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눈으로 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항상 복음을 먼저 딱 잡아야 돼요. 지난주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먼저 딱 주실 때 십계명 전에, 율법 주기 전에 뭐를 주셨어요? 복을 먼저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낸 하나님 여호와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구원이라는 복을 준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우상 섬기지 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웃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땅끝까지 지상명령을 할 때는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걸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뭐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가라. 모든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너희들, 죽어있는데 뭘 합니까 여러분? 죽어있는데 하면 냄새나 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복음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그 다음번에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번에 복을 주시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항상 뭡니까? 번성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씨가 있어야 돼. 씨, 그죠? 항상 이 씨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뭐를 삼아요? 제자를 삼으라 이거예요. 제자를, 일꾼을 삼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또 제자를 낳고 또 제자가 또 제자를 낳는 걸 뭐라 그럽니까? 그 다락방이라 그러죠. 다락방을 하는데 여러분이 다락방에서 일꾼을 못 찾는다, 그건 다락방 아닙니다. 그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 천국 비유할 때 뭡니까? 다른 건 다 땅의 씨를 뭐 저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뭐 바위에도 떨어지고 상관없어요.
옥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옥토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다락방이 다른 그 전도하는 데랑 뭐가 다릅니까? 다락방은 지금 요 비밀, 요 성경적인 비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부터 그렇게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시며 너희는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네, 씨를 여기는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땅을 정복하라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네, 여기 땅을 정복하라 그러잖아요. 28절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네,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땅 끝까지 제자를 삼으라. 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은 이 세 가지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어디로든지 보세요. 야, 뭐 제가 지금 생각에 딱 나는 거 별로 안 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맨 처음에 주님이 축복하시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씨에 대한 나오죠. 너의 후손이 너의 후손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는다 그러죠. 열방이 모든 땅에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항상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세계 복음화도 마찬가지예요. 땅 끝까지 누구를 통해서, 일꾼을 통해서 그거를 어떻게 주겠다. 내가 먼저 너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겠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예, 그 성령 충만에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임마누엘이에요. 다 줬잖아요. 끝. 뭐가 있습니까? 이것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또 달라고. 나는 또 이렇게, 나는 뭐도 없어. 저 사람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건 아무 소용없어요. 구원 하나 받은 게 다다 생각하는 사람이 끝나는 거예요. 그 구원 안에 다 있는데, 그거를 자꾸 우리는 다 있다고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바깥에서 쓰레기 자꾸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신학교 졸업하기 전에 여기서 답 나버려야 됩니다. 이거 답 안 나오면 졸업할 생각하지 마세요. 답 날 때까지. 그거 나가갖고 그냥 깨질 텐데. 사단이 만만치 않으네요. 사단은 이거 아니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온 세상에 불을 다 잡고 있는 게 사단인데, 감히 이 더러운 놈이 예수님한테 절하라고 한 놈인데요. 근데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여기에 모든 거 다 있다 가져가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이거 매일 목회 현장에서 체험합니다. 네. 아, 이거구나. 그렇구나. 네? 근데 그러고 성경을 왜 성경에 몽땅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그렇게 써 있잖아, 지금. 네? 그래서 여러분, 노아도 보세요. 노아한테도 이 세 가지 축복, 아브라함한테도 세 가지 축복, 모세에게도 이 세 가지 축복. 그렇잖아요. 모세에게 뭐니까 먼저 가나안 땅 종살이 했던 너희를 구원해냈다. 예? 그 다음에 너희 씨를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 이거예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줬다. 그 다음에 네 씨를 통해서 그 위가 영원하리라. 땅 끝까지 온 저 이스라엘 안에 모든 게 이거를 언약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자, 지상대명령이 뭡니까? 바로 지상대명령을 수행하면 이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보통 일반 신학교에서는 얘기하는데 천만에, 내가 보기엔 요 안에 다 비밀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전도라 그러고, 이거를 선교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다잖아요. 구약에, 여태까지 신학이요, 구약에는 선교라는 사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처럼 된 겁니다.
보통 일반 신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구약은 preservation 그런 말을 써요. 구약에서는 그냥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존하고. 그러다가 신약 때 와서 그게 익스펜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기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아니, 구약에도 선교 사상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있었다니까요. 창세기 12장이 그게 선교 사상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예? 열국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성경 계속 있는데. 근데 왜 그러면 직접 가서 전도하는 게 없습니까? 구약에서는 선교가 뭐냐 하면, 신약에서는 여기서부터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가는 거지만 구약은 거꾸로였어요. 이 다른 열방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이스라엘로 와서 경배하는 게 전도였어요. 거꾸로요. 그렇죠, 여러분? 다 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하나님의 이름이 올려지는 건 그게 전도인데, 그거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사상이 돼야 된다니까요. 전도가.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예, 저도 아직까지 전도하면 그냥 짜릿짜릿하고 막 기분 좋고 그러지는 솔직히 않아요. 그러나 그게 제 소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그 안에 다 있다니까요. 예. 여러분이 지금 오늘 내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전도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 강의는 다 꽝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여기 출석 체크하려고 온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은 특히 다락방 운동 속에 있으면서, 특히 거기서 전도하면서 전도 못한다, 전도를 잘하고 못한 그 마음이 아닙니다. 예. 모든 성경에 써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뭐로 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이 뭡니까? 전도하라, 그 말입니다. 전도가 돼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교회 사명이 바로 이건데,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전도가 제일 하는 게 예배. 이게 예배가, 그래서 이제 예배에 승리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에 승리해야 전도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되어져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에서 양육하죠. 왜 양육합니까? 또 새끼 치라고, 또 제자를 만들어내라고. 성경 공부를 위한 성경 공부가 아니죠. 이게 양육이 돼야지 제자가 거기서 또 나오니까. 그러면 이 제자가 나와서 또 뭐합니까? 또 증인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답니다. 교회는 this is it. 뭐 딴 거 할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 놓고 교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교회를 갖다 지금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가 와도 편할 수 있도록 예배해야 돼요. 그렇죠? 전도의 목적으로 해야 되니까, 양육의 목적으로 해야 되니까, 증인의 목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교회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비전도적인 뭐를 갖고 있는 거, 그거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서서히 고쳐야 돼요. 한꺼번에 고치면 무리가 일어나니까 서서히 고쳐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음악 있는데 뭐 이렇게 뭐 피아노 하고 무슨 올간만 합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뭐 보수적인 사람이지만요, 세대에 맞춰갖고 불신자가 들을 때, 이거 뭔가 마음이 열릴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고리타분하게 하고 붕붕 그냥 그렇게 해갖고는, 그거는 항상 우리가 제일 하는 건요, 성경의 이름으로 내 체질을 안 바꾸고 싶어 해갖고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뭐 교회 음악은 뭐 이렇게 저거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게 다 전도를 막는 게 많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혁명이 아니라 항상 그 생각,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전도라는 게 뭡니까? 진짜 한 생명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온 천사가 기뻐한다는 거 진짜 믿어집니까? 그럼 그거를 위해서 모든 거를 갖다 우리가 갱신을 해야죠. 어디 성경에 무슨 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어디 있습니까? 저도 사실 그런 거 워낙 저도 뭐 나이 60 넘었는데 그런 게 맞지가,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 불신자들이 마음이 열려야 되니까, 초신자들이 뭔가가 마음이 열려야 되니까 그쪽으로 모든 걸 땡겨주는 것입니다. 전도, 지상대 명령이에요. 이거는 다른 명령이에요. 지상대 명령. 여러분, 지상대 명령이 지금 밖에 나가서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지상대 명령이 될 수 있도록 예배하고 양육하고 증인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나옵니다. 자, 성례가 나오는데 그 성례 들어가기 전에요, 잠깐만 은혜 수단에 대해서 지금 잠깐 얘기를 좀 나눠야겠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지 은혜를 받습니까? 뭐 은혜 받는 게 이게 다인데, 은혜가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받습니까? 우리가 보통 말씀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뭐 얘기합니까? 기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 얘기합니까? 전도가 여러분, 신학책에 보면 전도가 은혜의 수단이라고 써있는 책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감히 전도라고 봅니다. 실제 전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이게 은혜 수단 중에 수단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이거 3개 가지고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은혜 수단입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면은 생명운동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잡는다는 게 뭡니까? 이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말씀을 들어도 그걸 잡고 진짜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걸 원어로 보면요, 되새김질한다. 저 동물들이 되새김질하는 거 있죠?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묵상. 하나를 놓고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인간 말하고 다르다는 걸 그때 깨달아요. 이건 끊임없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그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으로 나에게서 나올 때까지. 그래야지 여러분이 사람들과 대화하면 아무것도 아닌 대화인데 그게 사람을 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산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우리 게 아닙니다. 1분이라도 헛사는 건 죄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면서요, 사실 가슴으로 참 아파요. 왜 그러냐? 난 일생을 그렇게 못 살았어요.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시간을 참 많이 낭비했어요, 지금 보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은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시작인데. 보면은 시간 낭비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 포함해서. 근데 참 안타. 야, 지금 내가 저 나이라면 참 진짜 난 이루고 싶은데. 나는 그런 하스는 있는데 나이는 없어. 우리 아들은 나이는 있는데 하스는 없는 것 같아. 이 세상이 공평하죠, 한마디로.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그러한 하스를 가질 때 기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말씀. 특히 다락방에서 은혜 못 받는다. 그거 죽어야 돼, 진짜. 좀 죄송하지만. 이 좋은 말씀을 계속 놓고 한번 무시기도 정시기도 들어가 보세요.
그래갖고 여러분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사람들, 아, 나는 말씀이 세상에 제일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예. 그게 나올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거 안 돼도 행복해요. 예, 저는 그런 맛을 조금 하나님 은혜로 봤어요. 보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 앞에서 제가 과감하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진짜 말씀이 맛보면요, 세상에 부러울 거 하나 없죠. 그리고 그건 우리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것이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으로 임하기 때문에 묵상만 하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돌대가리건 머리 좀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이게 돼가지고 여러분이 다락방을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벌써 가기 전에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다락방 가면서 아, 오늘은 뭐를 어떻게 전할까, 벌써 틀렸습니다. 여러분, 다락방 가기 전에 꼭 30분 이상, 거의 30분 이상 먼저 가셔가지고 그 다락방 할 때 앞에다가 차를 세워놓든지 뭘 해놓고 한 30분 기도하고 가보세요. 틀림없이 역사 일어납니다. 저는 제가 시험해 봤어요, 이걸. 제가 그렇게 하면서 가는 데는 다 되고 그냥 막 헐레벌 때 이러고 가는 안 되더라고요. 지금 모든 시스템, 에브리띵 다 있는데 왜 안 됩니까? 그건 나예요, 나. 진짜 여러분이 지금 참 그 담임 목회 하기 전에 얼마나 이게 좋은지 그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 되면요, 하고 싶어도 못할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빨리 담임 목사 되면 더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항상 그러잖아요. 나는 초등학교 때 항상 중고등학생 되고 싶었어요. 근데 중고등학교 되니까 또 대학생이 그렇게 되고 싶으네. 머리 기르고 싶어가지고. 그 대학생 되니까 또 돈 버는 사람이 또 그렇게 난 좋더라고요. 돈 벌고 나서 이제 조금 하니까요, 지금 꽝이구나 이제 느꼈어요. 지금 뭐가 다시 초등학교 가고 싶어 나.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네. 야, 지금 내가 전도사 생활 때가 최고구나. 그게 성경적입니다. 성경에서 항상 내 있는 그 자리, 그 상황이 제일 행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복음 지금 뭔가 놓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저는 항상 일생을 앞을, 아유, 저때 됐으면 그러다가 60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예?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뭐 기도하면은 뭐 처음에 뭐 찬송하고, 그 다음에 뭐 죄 고백하고, 그 다음에 뭐 남 중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뭐 기도하고 뭐 그런 거 있죠. 기도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요. 아니, 그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생각 안 해봤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해 갖고 지금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고 다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디크리, 하나님의 작정하신 건 벌써 모든 거 다 돼 있어요. 다 정해져 있다니까. 여러분 나 몇 살 살 거, 어떻게 죽을 거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기도 왜 합니까? 기도하면 뭐가 변합니까, 그럼? 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한 것을 갖다 하시기로 정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0 몇 장입니까? 4장입니까? 네, 거기 보면은 모든 거 다 해줘. 그러나 너희가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 왜 합니까? 하나님이 만세전에 다 구원하실 사람이 있는데, 그럼 뭐 해든 안 하든 그 사람 구원받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구원할 자를 갖다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서 주기로 하는데,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는 것을 통해 갖고 그것을 하시기로 만세전에 정했어요. 이거 두 개는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는 건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주권 섭리 속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부딪히면은 문제가 생기죠. 그죠? 자, 전도라는 건 뭡니까? 이거 더 큰 말로 하면 교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형제들끼리 그리스도 예수를 나누는 게 교제예요. 전도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못 모르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나누는 게 전도예요. 예? 이 안에 은혜의 모든 이것만 여러분과 제대로 된다. 은혜는 세계복음만 되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오늘 하는 건 그 중에 이제 여기 성례라는 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성례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많은 저 시간을 할애해 갖고 성례를 합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성례를 갖다가 너무나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로마 캐톨릭 교회 대항에서 로마 캐톨릭은 매주 하니까, 그렇죠? 매주 할 뿐만이 아니라 만날 때마다 미사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기념해 갖고 나 올 때까지 하라 그러셨어요. 제대로 된 교회는요 매주 하는 교회 있습니다. 미국에도 많아요. 한국에도 매주 하는 교회 있습니까? 네, 근데 참 드물죠. 여러분 섬기는 교회는 얼마나 자주 합니까? 1년에 한두 번? 네, 사실은 그건 놓치는 겁니다. 성례가 뭔지를 제대로 알면.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은혜 받고 싶다, 이거로 들어가면 돼요. 딴 게 없어요. 은혜를 받고 싶은데 안에서 뭐 짐 싸들고 뭐 산에 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성례라는 게 뭡니까? 거기 보면은 표와 인증으로서의 성례 그랬어요. 조금 이거 뭐 우리가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표는 뭡니까? 사인이에요. 사인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 저 지금 행길 가면 금방 사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인 있어요. 50km 사인이 있어요. 50km로 달리라는 거예요. 사람 이렇게 하면 그 사람 하라는 거예요. 뭔가를 나타내는 표로 있는 거예요. 지금 성례,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례가 두 개죠. 그죠? 세례와 성찬하는 이 두 개죠.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7개죠. 예? 예, 칠품, 성사라고 얘기해요. 예. 그건 성경에 없는 것들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제정한 것이 두 개가 돼 있어요. 예? 세례는 예수님이 제정하지 않았는데요. 그거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지금 온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거는 나중에 보기로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표와 인증으로서의 성례. 그러면 성례는 표입니다. 세례는 표예요. 표라는 걸 알아야 돼. 세례할 때 이게 뭐를 가리키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세례는 뭐를 가리키는가? 성찬할 때 이게 도대체 뭐를 가리키는가? 뭐를 가리킵니까? 쉽게. 우리 다락방은 쉽게 해야 돼. 뭡니까? 복음. 네,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례가 은혜 수단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은혜를 더 잡기 위해서 우리가 성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라고 그런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명령한 거는요, 우리한테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복 중에 복이기 때문에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표와 인증으로서의 여러분, 인증은 인증이 뭡니까? seal. 예? 여러분 졸업장 받으면 거기에 실이 있죠? 예? 뭐 이렇게
꽉 누르는 거 있죠? 예? 그저 카피 못하게. 예? 그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 그 졸업장이 참말로 맞다는 것을 갖다가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세례라는 건 뭡니까? 딱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았다는 걸 확증해 주는 거예요. 성찬이라는 건 뭡니까? 똑같은 거 확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확증을 해주는 거예요. 성례는 바로 그거예요. 뭐 어렵게 얼마든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바로 성례라는 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와 그에 대한 인증,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례예요. 성례는 꼭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지 성례예요. 네. 그러면 그 다음번에 정당성. 예. 여러분, 정당성은 뭡니까? 누가 여러분 세례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예?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뭐 그때 상황 봐서 할 수도 있지만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세례 줄 수 있습니까? 예? 목사님과 아무나 세례 줄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니까 너희는 가서, 우리 다락방에서 너희는 다 일꾼들인데 가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 그랬잖아요. 그럼 줄 수 있잖아요. 아멘? 왜 아니에요? 전도는 하는데 왜 그 세례는 왜 못 주냐고요? 자, 이제 여러분이 목사가 되면 이런데 이제 걸리는 겁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대답해 줘야? 여러분 본능적으로도 그 아무나 세례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잖아요. 네. 그럼 이거 성경적으로 어떻게 풀어줘요? 성경은 확실히 너희는 가서, 그 너희가 꼭 목사만 아니잖아요. 근데 너희는 가서 전도는 얼마나 잘하고 세례 주라 그럴 때는 목사만, 왜 목사님 그럽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럼 그래서 신학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어떤 해석학적인 원리를 찾는 것입니다. 네. 그 해석학적인 원리는 뭡니까? 네. 첫째, 거기에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 아무나 세례 주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너희는 가서 그 너희가 모든 사람이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그죠? 12 제자한테 지금 너희는 가서 그런 것입니다. 그죠? 네. 그 사람들을 말하면 그 사람들 목사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어떤 성례나 무엇을 집행할 때 질서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원칙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잖아요. 네, 왜 여자는 설교를 못합니까? 설교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이제는 하는 쪽으로 자꾸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성경하고 완전히 틀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캐톨릭 교회에서 온 사람이 있어요. 예? 다락방에서 이제 하다가 이제 여러분 교회에 등록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 세례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카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았다는데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된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줘야 된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줘야 된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한 사람 나와서 왜 줘야 되는지 얘기해보세요. 안 줘야 된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태까지 우리 개신교에서는 캐톨릭에서 온 사람들은 안 줬어요. 그걸 인정을 해요. 그럼 우리가 캐톨릭을 인정하는 겁니까? 캐톨릭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캐톨릭의 합법적인 그러한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그 사람에서 합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당성을 인정해 줘가지고 여기서는 안 하는 겁니다. 안 했어요. 근데 뭐 또 해도 또 하도 지옥에 안 가겠지. 뭐 할 수 있겠죠. 이런 게 이제 참 문제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이 이런 거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가? 제일 처음에 성경 전체를 이제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해석학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 일반적인 원리를 그 다음에 또 대입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자가 설교 못하게 돼 있는데 여자가 설교했어요. 여러분 없는데 누가 가지고 설교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접했어요. 그 영접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에? 이게 지금 다 관계가 되는 거라니까요. 에? 여러분 누가 가가지고 여러분을 갖다가 저 강가에 가서 세례 줬어요. 목사 아닌데 평신도가. 그건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에? 저도 그렇게 받았어요 옛날에. 그랬더니 목사님 무효라고 다시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또 다시 받았어요. 나 2번 받은 사람이에요 세례. 지금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가 정당성이 있는가? 네.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행하고 받는 자의 올바른 의도가 있다면 그건 유효하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거기도 법적으로 세워진 자에 의해서 시행되면 그건 유효하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례 같은 거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누가 집행합니까? 성찬도 목사가 집행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어디 목사가 꼭 하라는 거 있습니까? 그럼 말 없어요. 그러나 그 해석학적인 원리 따지면 그 사도 바울이나 무슨 얘기가 그게 목사가 줄 수밖에 없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는 아니 그 전도되는 방향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다락방은 그 말보다 더 센 게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에? 그 앞엔 다 죽게 돼 있어요. 에? 아니 목사님 그 평신도 해도 뭐 전도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전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한번 그렇게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요 그 다음엔 혼동된 전도 안 됩니다. 결국은 왜 우리가 지금 훈련받고 다락방부터 지금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해라. 그게 그렇게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안 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롱런으로 보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보면 성경에서 다 빠져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히 성경적 전도 방법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유효성과 필요성 그랬죠. 예. 어떨 때 그게 유효합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받을 때 유효합니다. 예,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그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죠? 예.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세례 주는데 속으로 딴 생각하고 이거 뭐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저는 표와 인증으로서의 의미가 벌써 상실이 됐어요. 그게 무슨 믿음의 표는 아닙니다. 그건 좀 이따 이제 얘기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게 믿음의 표로 알아요. 특히 침례교
거기서는요, 세례받는 게 믿음의 증표로 세례받는 건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안 돼요. 천만만의 말씀. 그건 이제 조금 이따가 들어가기로 하고요. 필요성은 뭡니까? 왜 그게 필요합니까? 첫째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하라기 때문에 하는 것보다 더 큰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왜 이걸 지상 대명령이라 그럽니까? 주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이유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돼야지 제자화가 돼요. 여러분, 다락방에서는 보면은 이거 하나 하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뭐 명찰도 하고, 뭐 그 다음에 이런 그 졸업장, 수여장, 뭐 벤너먹어 주고 탁탁 하고 뭐 이런. 그거 꼭 필요합니까? 저도 그런 거 참 싫어하는데. 근데 그런 게 제자화에 필요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게? 여러분과 제가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 내가 만든 게 아니죠. 내가 발견해 갖고 훈련한 그 제자가 또 마음대로 해요. 마음 내키는 대로. 그러면은 내가 한 거하고 전혀 틀리게 해요, 그 사람. 내가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와 그 사람 마음대로는 전혀 달라요. 똑같이 말이 마음대로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그죠? 전혀.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일관적인 제자가 안 나와요. 이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말입니다. 왜 다락방에서 딱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해갖고 메시지도 막 그런 식으로 하라, 무슨 앵무새처럼 따라하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왁구를 줘갖고 하냐. 그래야지 제자가 나와요. 그래야지 그 제자를 여러분이 10단계까지 쫙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어떤 포맷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맞는 그 스탠다드가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붕어빵을 만들어내는데 그 붕어빵 뭐가 있어 딱딱딱딱 찍어내야 똑같은 게 쫙 나오잖아요. 그냥 주무러 꺼려갖고 붕어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이게 제대로 된 게 안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화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저는요 이거 처음에 한 4, 5년 할 때까지 이거 몰랐어요 진짜. 아까도 잠깐 얘기했죠. 왜 이런 거 귀찮게, 이거 너무 인본주의다, 성경에도 없는 거 말이지, 이렇게 내가 생각해서 나는 무진장 12년이나 제가 다락방 했는데 첫 한 6년간 다 까먹었어요. 저는 생전 안 하고. 한번 제가 정원주 목사님이랑 얘기하는데 뭐 교회에서 하냐면서 내가 이렇게 한다니까, 그거 다락방 교회 아니네 그러더라고요. 아니지, 하나도 안 했으니까 내가. 근데 지금 내가 이제 한 4, 5년 전에 이런 걸 깨닫기 시작한 거야. 아,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는 지금 뒤늦지만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이거 내가 더 좋은 식으로, 아니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요? 제자가 제자를 만들어내고 또 그 제자가 그 제자를 하려면 패턴이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훈련 교재 열쇠고 그거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거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 어떻게 합니까? 나도 안 하는데 뭐. 그런데 그거를 해보니까 달라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요 제자한테 그걸 그대로 해갖고 한단 말이에요. 그 제자는 요 제자를 어떻게 키울지 알잖아요. 내가 한 그대로 그거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또 그걸 가지고 그대로, 그래야지 땅끝까지 가지요. 내가 하는 대로 여기서 막 했는데 땅끝 가면 그건 보고만 아니라 딴 게 돼버려갖고 나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화에.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실패자로서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조금 어떨 땐 뜰뜰해도 그대로 따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그리고 훨씬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막 내가 내 식대로 한 6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려니까요, 성도들이 힘들어해요. 왜 그러냐? 내가 훈련을 잘못 시켜놨거든. 그렇잖아요. 예?
마음대로 놀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려니까 아니 목사님 마음대로 하더니 왜 이래요? 또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좋은데요, 그래도 제가 한 12년간 계속 복음을 뿌렸기 때문에 성도들이 마음 편하고 좋은데 딱 뭐가 안 되는지 아세요? 일꾼이 안 나오더라고. 그걸 난 몰랐어요. 왜 안 나오는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뒤늦게나마 눈치를 챈 거예요. 제가 그거였구나.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올라 그래요. 자, 필요성 다지. 그 다음에 세례 봅시다. 세례 정당성. 왜 여러분과 제가 세례 줘야 됩니까? 예? 좀 아까 대답했는데 내가 왜 줘야죠? 주님이 주라 그랬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세례를 주고 무조건 줘야 돼요. 주님이 주라 그러면. 예. 자, 그 의의는 뭡니까 그러면? 세례 의의는 거기 세 가지로 써 있습니다. 은혜 언약의 표와 인증이다. 예. 세례는 은혜 언약의 뭐예요? 표와 인증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많은 경우에 지금 침례교회는 은혜 언약의 표와 인증이라고 그 의의를 대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예요? 믿음의 표로서 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죠? 거기는 누구만 세례 줍니까? 믿음으로 신앙 고백한 사람에게만 세례 주잖아요. 침례교회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에게도 세례 주죠. 왜 줍니까? 은혜 언약의 표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예?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어요. 너와 내 집안이 복을 받으리라. 아니, 아브라함만 믿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어겼더라. 그래서 그 15장 6절에 신앙 고백했는데 17장에 할례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받으라 그럽니까? 요게 은혜 언약의 특징이에요. 오늘 전에 얘기한 건 뭡니까? 언약이라는 말에는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단체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여러분 깨달으면 아까도 했잖아요. 개인 구원을 갖다가 우리가 일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갖다가 이렇게 멸시하는 게 아니고 낮추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가 더 큰 복을 갖다가 집어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는데 죽었어요. 천당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예? 지옥 갔어요? 영접 안 했는데. 천당 갔어요? 천당 갔어요, 여러분. 왜? 은혜 언약 때문에. 이해됩니까?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다락방에서는 유 목사님이 어린아이들 죄인이다 이 얘기했더니 그거를 쭉 해가지고 어린아이들도 다 그러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들에게는 언약 자녀들은 언약 백성이에요. 아까 교회 얘기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제일 처음에 언약 백성. 그 언약 백성에는 애들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안에 어린애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혹시 죽었다, 천국 갔습니다. 걱정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래요? 성경이. 예? 그 창세기 3장에 있잖아요. 누가 없대요? 창세기 3장에 있죠.
그런데 은혜 언약으로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꼭 믿어야지. 그거는 뭐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 성령 충만했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왜 유아 세례를 주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 그건 조금 이따가 또 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지만요. 은혜 언약의 표와 인증이란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쉽게 말하면 주관적인 거기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 고백을 해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신 거기에 의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갖다가 너와 네 자녀 8일 된 자녀들 남자에게 주라 했기 때문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신약에 그대로 왔어요. 뭐에 의해서? 연속성의 원리에 의해서. 다 같은 은혜 언약이기 때문에 와가지고 고백하는 신자와 그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게 힘이 없는 거 아니에요? 훨씬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이 개혁신학입니다. 개혁신학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잘 아는 튤립, 예? 하나님 주권사상.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도 제일 못한 게 장로교예요. 왜? 안 해요. 왜? 그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돼 있는데 뭐 이래서 안 했어요. 그건 누가 했습니까? 감리교 이 알미니안들이 다 했어요. 나가자, 전도하자 이러면서 말 타고 소 타고 막 가면서 다 했어요. 그래갖고 미국 같은 데는 훨씬 감리교가 늦게 했는데도 장로교보다 몇 배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자기 힘으로 한 것과 안 한 것과 다릅니다. 그런데 다락방에서 올라갔고 지금 그걸 판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이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현장에 나가기만 하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 믿고 나가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이거는 못 말리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어린아이들이 세례 받습니까? 믿음 신앙. 하나님이 그거 어느 집안에서 태어날 건 모릅니까? 언약 있는 여러분 집안에서 태어날 자녀인 건 모릅니까?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르세요? 아세요? 어떻게 하다가 그냥 뭐 와이프가 얼굴이 이뻐가지고 그날 해갖고 뭐 애기 낳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여러분 가정에 그 아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난 거예요. 예? 그 아이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지금 우리 다락방이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아 세례 받은 모든 애는 최고 일꾼 되는 거예요. 다락방 안에서는. 이것이 사실은 구약에서부터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다들 육신적으로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 내가 유대인이니까 할례 했으니까 나는 저것들은 개다, 이방인들이야, 이렇게 틀리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딱 하는 건 벌써 그것이 그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전도하는 것을 벌써 가정하에 그 말이 나간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그거는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락방이 지금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락방 운동이 장로교에서 나왔다는 건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필연적이에요. 장로교가 세상에 제일 전도 잘 되는 신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얼마나 전도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땅끝까지 하시겠다고 하니까 너희가 땅끝까지 가라. 그거보다 더 센 건 없어요. 맞습니까? 지금 우린 거기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의 가장 큰 신학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그냥 여태까지의 그 우리 개혁신학 장로교처럼 그냥 말로 하기 위한 교리를 위한 교리로 끝난 게 아니라 이걸 현장에 딱 갖고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현장에서 하나님 하시는 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강한 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회복한 거라니까요.